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나와 우리란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줬었는데 듣지 않아 거절해서 것들을, 그 범죄함들을 성령께서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시간 동안 많은 때를, 많은 날들을, 말들을, 선포들을 거절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든지, 내 죄판 위에다가 세워서 그걸 튀겨내버렸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알려주셨으니까 그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범죄함들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해야 되지 않아.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고 있지. 아직도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형성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다면 또 여러분은 거절합니다. 거절. 기분 나쁘셔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면은 여러분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씁니다. 성령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원합니다. 내가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그리고 오늘 전까지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봅니다. 그림이 매 순간마다 떠오르십니까? 매 순간마다 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이 실체로 경험이 되고, 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이 부활을, 이 몸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실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 주인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명령하고 나에게 이행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입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주인입니다. 자,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주인. 입으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어둠이라고, 죄라고, 자체라고. 내 거기서 던져져 나와서 죽음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완전 인생의 문제 해결됐음을 실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소유되어서 완전한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마귀가 이 세상이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건들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강함 안에서 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알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라. 이걸 염원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계획 속에 있고 성령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실현해줘요? 아버지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실현,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자아 실현해놓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들어서 조금 인격적으로 몇 번
예해봤다고 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제 범죄함들이 일어났던 것을 고백할 수, 인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야 오늘도 부활이 말씀이 예수님의 주인이 예수님 살아주시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출발이 돼야지 교회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한다고 그래서 교회당 생활한다고 그래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누구로부터?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 태어나게 해주신 분을 따라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고 성령이 태어났는데 낳는 건 네가 낳아줬지만 난 내가 살 거야 하고 우기고 살아왔어. 자기를 속이는 삶은 기가 막히게 돼 있어. 거짓말하지 맙시다. 교회. 자, 고민해봤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최고의 작품.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냔 말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지체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작품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까? 예수님 피값 한 사람이나 10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 최고이고 최선의 선물이며 최고의 대접이고 최라고 그랬습니다. 이 존재와 가치가 자 이제 온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 예수님의 가치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거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맞냐?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까? 동역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최상의 작품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게 다 받은 겁니다. 이 받은 것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않는 일상의 거짓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준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건물에 비유했다고 그랬습니다. 몸에 비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자라는 기준은 근거는 원인은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세상의 지식을 갖고 와서 머리가 좋아서 IQ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가지고 뭘 잘하고 막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교회로 잘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세상에 잘하는 걸 가지고 끌고 돌아가지고 이게 교회를 잘하고 있다, 잘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기는 거는 교회를 망하게 한 겁니다. 방해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돼야 돼.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을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방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되셨습니까? 이게 분명하십니까? 허망한 생각과 무지함과 무감각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분명하고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무너져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허망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예언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교사,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의 지체들을 가르치고 일어나고 세워서 자라게 해서 서로 봉사일을 하고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도록 해주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직접 만나 살아와 성령이 살아왔지만은 허망한 생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이방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이들이 뭐요? 범죄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감각하고 무지한 것, 허망한 것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감각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무감각하고 무지하니까. 마음이 고다버렸고 목이 뻣뻣해서 들어도 듣지 않는 것, 봐도 보지 않는 것, 점점 지나가면 아예 무감각하게 돼버려요. 이제 옛 생활 방식을 멈춰라는 겁니다. 모든 제 성품의 모든 가치관, 세상에서 있던 배웠던 그 모든 윤리, 도덕 멈춰라. 자기 중심 자아가 멈춰라. 죽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예수 함께 죽었다. 예수 함께 하나님께 살려내셨다. 부활이다. 하나님 나라다. 걸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용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매일 매 순간마다 새 옷을 항상 입어야 돼 있다. 옛것을 헌옷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직 예수님만 된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주함교회 지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허망한 생각이 있었다. 무지함에서 무감각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졌습니까? 교회를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럴까? 마음의 영을 뭐라고요?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매 순간.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이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분명하라니까요. 분명해야 되는데,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딱 잘라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자기의 윤리, 도덕을, 자기의 것을 계속 끄집어 돌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는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세뇌시켜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래. 신령한 젖을 먹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젖을 먹는다고요?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될 사람들은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야만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우기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성인아이로, 영적인 성인아이.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다 권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도석과 헛된 것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씀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형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하여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지체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모임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경건의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기준과 그 근거가,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쓰십시오. 쓰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바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지금 디모데는 10대 때부터 10대 중반부터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30대 중반쯤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않고 아들이고 제자이고 동역자이고 군사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목숨을 걸고 영적 아비인 바울을 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과 동일한 교회에서도 어린 나이라고 무시합니다. 이 교회 왜 그럴까? 아직도 여러분 나보다 어리다고 이 나이로 지금 따지고 있다면은 교회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기 주장에 있는 예수만 갖다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또 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 좀 한다고 해서 어린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자.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뛰어나다, 내가 더 잘한다, 우기고 있다. 이거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를 누려보려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쓰십시오. 또 쓰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써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나도 잘하고 지체를 함께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화내고 짜증, 허망하고 무지하고 무언한 것을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랍니다. 교회에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일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불만이나 자만이나 기만이나 이런 것을 피하십시오. 신령한 젖을 먹으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만입니다. 왜? 자기가 다 불만이니.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억나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장래일도 알려주신 분입니다. 성령님께 배우십시오. 직접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 직접 배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막 우깁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발 멈추시길 안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에 바쁩니다. 아직도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최고의 선물인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그 선물인 것을 아직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 이 너러한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먹지 마십시오. 굶으시기라도 하십시오. 잠을 자지라고라도 하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디모데야, 이게 전부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내가 무슨 말을 왜 생각하는지,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오늘도 비도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제 모임에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인해서, 여러분이 선물이 함께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전술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라나야 되는데 이미 선생이 돼야 될 건데 다시 기초로 가서 또 배우고 또 똑같아.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령한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교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나에게 듣고 예수를 믿고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으면 잘았다고.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모르잖아요. 안 잘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에 빠졌다. 그 다른 사람에게 뭘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걸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전수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고요. 아십니까? 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시냔 말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걸 알려주신다니까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 들통이 나면은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범죄함들을 고백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전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으로 살지 않은. 끊임없이 피드백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상한 환경에 하여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질 않습니다. 개인적,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가 있어야지만. 자, 나와 우리에게 교회를 오늘 자라가십니까? 자라게 하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모임에서 먹고 돈도 주고 헌금도 하고 뭘도 하고, 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사귐에서 나눈 것만. 그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요?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 함께 목숨을 건 관계, 함께 관계했지만은 바울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같이 있었다고 해서 바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질문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고, 그 범죄를 들춰줬을 때 성령이 알려주셨을 때 예수 빛 속에서 범죄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군요. 감사합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